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사단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자녀 중에서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당연히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비율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단이 뭘 알고 있느냐?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끊어질 걸 알거든요. 지금 말씀 여러분 받잖아요. 말씀 받아. 괜찮아. 왜? 말씀 끊어질 거니까. 그거 알고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넌 벌써 이제 은혜는 온데간데 없을 거야. 응? 시간 지나면 무슨 말씀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야. 10명 중에 9명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말씀 기억하세요? 금년에 주신 원단 메시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붙잡힌 언약 있으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누굴 두려워하느냐?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뭘 하고 있느냐?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끊어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끊어지면.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감사하기 이전에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놔. 그런 상태를 먼저 너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잖아요. 그 항상이라는, 그 쉬지 말고라는, 그 범사라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항상 열려 있는, 그렇죠? 채널이 열려버리면은 계속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한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기뻐하다 끊어지면 그게 뭐가 덕이 돼?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하다 끊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고. 그렇죠? 감사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뭐가 덕이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고, 사단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다?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끊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그렇죠? 내 안에 만들어 놓는 그 사람,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겁니다. 사단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볼만해요. 너 구원 받은 건 인정해. 그렇죠? 왜?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렇죠? 구원은 받아야죠. 근데 사단이 뭘 노리고 있느냐? 그래, 구원은 받아. 근데 너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넌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잡힌 인생이야. 맞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잡힌 인생이라고. 왜? 끊어졌잖아.
은혜 받아도 끊어지고 말씀 받아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잖아.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 그렇지만 넌 이미 끊어진 인생이야. 왠 줄 알아? 하나님과 단절된 게 창세기 3장이거든. 이게 너의 고질병이야. 창세기 3장이 바로 인간의 고질병이거든요. 그렇죠? 이 고질적인 상태에서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의 체질 자체는 계속 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뭔데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데요? 인간의 가장 고질병이 뭔데요? 나중심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나중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네가 싫으면 싫은 거야. 완전히 내 기준. 내 중심. 알거든요, 사람은. 그래, 구원은 받아. 믿음은 구원 받으니까. 근데 너의 삶 자체는 창세기 3장. 넌 이 안에 이미 잡힌 거야. 그 안에서 말씀 들어봐. 계속 들어. 그래. 끊어질 거 알거든. 은혜 받아봐. 받으면 뭐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고질적인 부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앉아 계시나요?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요? 충격 조금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러다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 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또 까먹겠죠. 은행한 데 없겠죠.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이야. 너는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돼.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연결돼야지만 지속할 수 있는 거야. 너 혼자서는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잖아요. 너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힘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좀 제가 이런 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인간 자체가 기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생충 알잖아요. 기생충이 뭔데요? 응? 숙주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렇죠? 벌레입니다.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기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고 지속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기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숙주잖아요. 그렇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렇죠? 인생을 살아야지만, 그렇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람만 지속할 수 있고요. 지속이 될 때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누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내 후대에게. 그렇죠? 이 끊어진 인생을 살면은 완전 나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살아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끊어졌는데 뭘 소유할 수 있겠어요? 뭘 저장할 수 있겠어요? 끊어져 버렸는데. 결국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만,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이겁니다. 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야. 근데 넌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속에서 완전 너 중심으로 살았잖아. 너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조금 잘 살다 가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잠깐 살다 가면은 그게 진짜 인생일까? 그러면 뭐해? 다 잊혀질 뿐인데. 그렇죠?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 뭔가 전달해 놓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너 그런 인생 살아봤어?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안 하면 너는 안 남겨놓고 전달에 안 해줄 거야? 완전 너 마음대로 갈 거야? 결혼 안 했다고? 전 자식 아직 안 낳았는데. 자식 안 낳았으면 남의 자식은 그냥 방치할 거야? 그렇죠? 완전 내 중심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이것도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더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죠?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도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대선 때만 되면은 그렇죠? 대선 후보들의 그 가장 고질적인 부분들 건드리잖아요, 지금. 응? 와이프가 어떤 놈이, 제 가정이 어떤 놈이, 형제들이 어떤 놈이, 자꾸 그런 부분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무속이 어떻다는. 그렇죠? 사단이 지금 완전히 고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진짜 빠져나오셔야죠.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진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만큼 여러분 정확한 복음 이제 붙잡으셔야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구원 받으면 끝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축복, 그렇죠? 육신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응?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잡혀 살다가 구원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정확한 복음 붙잡으셔야죠. 인간의 정확한 시작, 정확한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정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맞죠? 그래서 진짜 인간 그 하나님 자녀들의 고질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섞여버려. 그렇죠? 둘 다 섬겨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섬겨.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의지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매여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잡혀버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질적인 병폐라니까요. 이게 왜 구분이 안 될까요? 내 자신을 빨리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누리라고 주신 거지. 내가 누려야 될 것과 의지해야 될 것도 구분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이드.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면 음식 주문하잖아요. 메인 디쉬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자꾸만 사이드 디쉬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메인 디쉬와 사이드 디쉬는 섞여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자꾸만 이렇게 고질적으로 남아있을까요? 뭐가 안 됐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거든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정체성. 나는 누군가.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될, 확인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실상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림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상 없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로 붙잡으셨을 때, 그렇죠? 나라는 정체성이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
하나님은 누구시다. 제대로 아셔야죠.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붙잡자. 그렇죠?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이제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부딪혀와도 사실은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 부딪혀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것만 부딪혀오면 사실은 끝난다니까요. 맞죠? 창조주. 창조주. 그렇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사실만 나에게 부딪혀도 끝난다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끝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체성이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 그렇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이 세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도 나와 함께 맞잖아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그 안에 있는 나, 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 그렇죠? 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맞잖아요.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정복권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맞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28절.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죠. 그렇죠?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이게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누리라고 주신 것을 자꾸 의지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셨어. 자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돈, 물질, 경제, 그렇죠? 건강, 여러분의 자식들, 부모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들, 다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좀 확립하자.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확실한 구별을 둘 수 있잖아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과 내가 누려야 될 것이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참 안타깝죠. 사단이 참 웃을 것 같아요. 너 구원 받았지? 좋아. 근데 넌 계속 창세기 3장의 속임수고 안에서 그냥 넌 계속 살아야 돼. 웃고 있을 거예요. 완전 넌 끊어진 인생이야. 미안하지만. 응? 너한테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영원한 것 다 놓쳤잖아. 하나님의 말씀 놓쳤지. 그렇지? 후대에게 전달해 줄 거 언약 놓쳤지.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교회 놓쳤지. 너 인생 완전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너 배부르기 위해서 살았잖아. 얼마나 이 영원한 거 끊어지지 않는 후대에 전달할 렘넌트를 위해서 살았어. 우리가 죽어도 이 남아서 그렇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너가 헌신하고 살았어. 아니잖아. 너 인생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지금도 너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너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너만을 위해서 지금 시간 다 계획하고 있잖아. 사람이 묻죠. 너 은혜 받아도 괜찮아. 끊어질 거 알거든. 그런 식으로 이미 그게 너한테 세팅이 돼 있잖아. 그 속에서 은혜 받아본들, 말씀 받아본들 그냥 다 끊어지는 거야. 너 완전 창세기 3장 속에 잡혔어. 그렇죠? 근데 오늘이라도 진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정말 부딪혀오는 한 분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제가 창세기 3장 속에 완전 잡혀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죠. 진짜 참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손이 오셔서 그렇죠. 나의 이 창세기 3장 완전히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대로 그 길 위에 올라타시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결론 보시면은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자, 팔아넘기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처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얘만 좋아해. 그렇죠?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게 아니죠. 언약을 놓친 자의 몸부림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 언약 놓쳤잖아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을 놓친 상처는 결국 어떻게 드러나죠? 언약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결국 요셉이 꾼 꿈을 막기 위해서 요셉이 꾼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죠? 언약을 놓친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언약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든지 언약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둘 사이에는 없다니까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미안하지만 뭐 색깔로 따지면 뭐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회색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결론 먼저 보시면 상처가 분명히 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상처가 작을수록 생각 속에서만 머물지만 상처가 크면은 그 생각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알아야죠. 그렇죠? 실상을 알면은 언약을 놓친 자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몸부림 같은 상처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요셉 얘기 들으니까 나도 요셉인 것처럼 착각하시죠? 실제 삶은 어떠세요? 요셉의 형들처럼 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지금.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지금 나를 막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알지만 내 자신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를 막고 있잖아요. 5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막는데요? 남이 막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막고 있잖아요. 왜 막고 있는데요? 근데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선은 여러분의 옷을 빨리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게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 있죠? 다 메이커 있고 브랜드 있죠? 와, 저 사람 옷 입은 거는 수십만 원짜리, 저 사람 100만 원짜리 뭐. 요셉이 그런 채색 옷을 입는 채색 옷.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죠?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옷은 너 옷 아니야. 너 옷 아니라니까? 너 이거 벗어. 너가 안 벗으면은 아마 딴 사람들이 너 벗길 거야. 하나님 벗기셨잖아. 형들 통해서 옷 벗기셨잖아요. 이거 너 옷 아니야. 너가 입어야 될 옷은 따로 있어. 난 널 위해서 다른 옷을 준비했다니까.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옷은 너한테 맞는 옷이 아니야. 전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잘 보세요. 과연 어울리는 옷입니까? 지금 여러분 입고 겉옷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겉옷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속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응? 그거 벗으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nothing에서 시작하셔야죠. 다 벗으셔야죠. 그렇죠? 모세한테도 너 신발 벗어. 너는 종이야. 그렇잖아요. 왜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주인 냄새해? 그렇죠? 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 넌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런 시작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안 하십니다. 진짜. 평생 그냥 자기 채세고 움켜잡고 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채색옷 어떻게 돼요? 응?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은 이 채색옷은 분쟁의 옷이 됩니다. 맞잖아요. 분쟁의 옷이 된다니까. 더 미움의 옷이 되고요. 벗을수록 좋아요. 결국은 이 옷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피가 묻잖아요. 이 옷에. 누구의 피든 묻게 됩니다.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결국은 피가 묻게 된다니까. 이 옷을 벗어. 그렇죠? 나띵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결론 보시죠. 자, 여러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자꾸 주시는데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아야 되잖아요. 주시면은. 근데 담는 것을 아예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담는 것을 만들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그릇 같은 거죠. 담을 수 있는 것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만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 되게 딜레마에 빠지시죠. 아니, 주고는 싶은데 야, 담을 걸 준비해야지 내가 주지. 준비도 안 했으면 무슨 계속 달라고만 해. 딜레마. 그래서 놓치는 이유는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담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뭘 담아야 되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 담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제가 왔다? 근데 사실은 응답이잖아요. 근데 문제처럼 보이는 응답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에 못 담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갈등처럼 보이는 갱신, 그거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인데 그걸 담을 수 있는 도전이 없기 때문이죠. 메시지 떨어지면 뭐예요? 문제 속에서 응답, 갈등 속에서 갱신, 위기 속에서 기회. 아마 메시지 떨어지면 뭐예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게 없는데. 그렇죠?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우리 이주아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17살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젊은 요셉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 그렇죠?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왔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결론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습니까? 그런 결론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구덩이와 같은 상황, 노예로 팔려간, 그렇죠,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받기 전에 담을 수 있는 걸 준비하지 받죠. 담을 것이 없는 자는 받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담을 것이 있는 자는 받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죠. 담았는데 더 중요한 거, 소유한 것은 시간표에 맞게 언제든 꺼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 시간표가 안 되는 것을 담아도 괜찮아. 시간표가 되면 꺼내서 누릴 수 있거든요. 예전 시간표에 주셨던 것들, 그렇죠? 잘 눌렀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쭉쭉쭉쭉 얘기하시면서 결론, 내가 말 이해했느냐? 제자들이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렇죠? 각각 자기 집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도 받을 수 있고 새 것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거, 시간표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너 거잖아. 그렇죠? 준비하셔야죠. 담을 것을. 지금 나의 시간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매주마다 그렇죠? 각자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받고 계시는데 그 다 놓쳐버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끊어진 인생 살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나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영으로 해석하고 응답으로 담으면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거든요. 뭘 알았느냐 요셉이? 왜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두 번째, 응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좀 붙잡고 깊이 묵상해보는 명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없는 손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잘 알고 계시죠?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손이 나오죠. 두 가지 손. 하나의 손은 주는 손, 하나의 손은 받는 손인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을 것이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을 것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주는 인생을 사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줘야죠. 여러분 받은 거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런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정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 성삼위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